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북한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모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성 다하여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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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부가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사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 위에 예수와 그 받아지고 내 구주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 펴 알게 하소서. 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 이름 같으니 찬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기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부안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고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에 더하여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형통의 복으로 형통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얘들을 끝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용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온유와 겸손 속에서 이 세상을 이겨 하나님 말씀을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구원학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믿음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페이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큰 산과 같고 아주 거대한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죠. 147세 나이입니다. 애굽에 이주한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기둥 같은 아버지가 부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허전합니까? 기둥이 없어진 것 같으니 얼마나 그 공허함이 크겠습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아버지 대신해서 이제 그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형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사건이지요. 그 사건이 마음에 남아서 이제 자신들이 이전에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악들로 인해서 혹시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에 쌓여서 그 말을 전하였더니 오히려 요셉은 간곡한 말로 내가 형들을 돌보리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위로하고 그 형제들이 서로 용서와 화해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안 계시니, 아버지가 그동안은 방패막이가 돼서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로 인하여 뭔가가 잘 해결되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혹시 저 막내 동생, 그러면서도 저 나라를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동생이, 그 권력자가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소년이었을 때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 정말 인간의 이 비참한 모습이지요. 그렇죠? 죄책감. 거기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전에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자신들도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 범죄의 대상이 지금 현재 너무도 오랫동안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닌 그 사람이란 말이지. 비록 혈육을 나눈 동생이지만 최정상의 권력에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못하겠어. 얼마든지 전에 형들이 나를 팔았지, 나를 죽이려고 했지, 이젠 당신들이 죽어봐봐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방패가 돼서 복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이제 안갚음할 그런 시간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들의 두려움은요, 자신들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를 했어요. 그 요셉이 45장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러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했던 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악을 몰라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더 깊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록 형들이 나를 그곳으로 팔아서 보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그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 형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악은 미워요.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한 거는, 그거는 악은 미운 것이지요. 그거는 죄지요. 그러나 깊은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언제입니까? 사실 요셉과 만난 그때가 벌써 17년 전이죠.
요셉을 팔았던 건 그거보다 더 20년 전, 37년 전에 팔았었고요. 요셉을 만나서 이렇게 용서를 해주겠다고 했던 것은 17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또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되살아나. 이것은 요셉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신실한 신앙인이고 인격자예요. 자기 동생이지만 너무나 훌륭한 인격자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들의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동생을 팔려 그랬을까? 아무리 걔가 미웠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시기심이 났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그를 팔려고 했을까? 왜 죽이려고 했었을까? 나도 미안하고 후회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것이 좀 약화되어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그것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인간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들은 말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추측을 하고 그것에서도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죄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남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하나님과 평상시에는 늘 교제하며 평안하게 지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죠. 두려워서. 이 죄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남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죄는 손쉽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영혼에 항상 찌르는 칼처럼 양심을 두드린다. 범죄한 것은 자기 양심을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양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제 직접 요셉을 찾아갈 용기도 나지 않은 거예요.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대신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지만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전에 다 용서했는데 이제 아버지를 또 끌어들여서. 글쎄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겼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요. 요셉아, 형들에게 대해서 이제 잊어라,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주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형들이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형들은 어쩌면 진정한 회개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수를 피할 수 있을까? 요셉이 진실하게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하며 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가 옛날에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책감의 근거에서 용서를 받은 것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해 주심을 그대로 믿고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체험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깨끗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여주셨어요. 죽여서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진실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진심으로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를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이제 회개를 하거든요. 이미 마음으로 회개를 했지요. 다시는 또다시 요셉을 팝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요셉을 팔아서 돈을 얻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걸 말하거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또 자백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이 감사해서 말입니다.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은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으면 받아들이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다시 용서를 구할 때 자신들을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같은 아버지인데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신들도 조상 대대로 그 언약을 믿어온 그 조상들처럼 자기들도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니 이것을 알고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 이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제 자신들의 용서를 받고 싶은 것이죠. 사실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이렇게도 인간은 죄와 죄책감의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이런 죄의 고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되도록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만약에 이 고통이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으면 사탄은요 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흔들어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립니다. 삼키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아래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 예수님이 그러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7번 그죠?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말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죄의식과 후회가 남는 그런 죄의 고통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간곡하게 간절히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형들의 이 말을 듣고 울어요. 울어. 제 형들은 아직 안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대신 말을 해주는데 이 말을 듣고 웁니다. 형들을 만난 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미 다 용서했는데 나를 판 것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신앙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을까. 17년간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지. 자기는 잊어버렸거든. 요셉은 잊어버렸어요. 용서는 뭡니까? 사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 너를 용서해. 그 잊어버려. 근데요, 집에서도 싸움이 나는 걸 보면 예전에 했던 일을 용서했다 다 화해가 됐어. 근데 나중에 싸울 때 보면 그 일을 또 들먹이고 또 들추어내고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그거는 용서된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잘못한 일을 용서했다면 이제 그거는 그것으로 매듭을 짓고 현재 잘못한 걸 가지고 논해야 되죠. 요셉은 잊어버렸어요. 예?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들은 잊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방패가 돼서 요셉이 그러지 못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되살아난다. 정말 요셉은 형들의 범죄 지나간 일 결코 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너무나 큰 권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냥 자기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두려운 거죠. 사실 요셉은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팔리고 나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감옥 생활하고 또 그 바로에 의해서 그 총리로 채택해서 오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은 묵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묵상할 때 완전히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걸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불행,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 팔려왔다는 그 불행도 또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일확천금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로또 복권을 맞아서 200억을 가졌다? 일확천금이죠. 그럼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이 드물대요. 너무나 한꺼번에 이게 오면요. 요셉은 사실 너무나 극적인 인생을 보냈어요. 아니 어느 날 그냥 팔려버려. 또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그냥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여러분 이런 극적인 걸 겪으면 감당을 못하거든요 사실. 이 감당을 못할 때 막 다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형들이 팔았다 그러면 정신병에 걸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높은 자리에 가면 정신을 못 차리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너무나도 그 극적인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이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일이 팔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돼서 높은 자리 권력을 가져서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으면요, 교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한 게 뭐가 내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요셉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런데 형들이 팔았다 그래서 그 형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겠습니까? 이미 그냥 녹아버려. 용서해주고 녹아버린 거,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형들을 통해 나를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냥 그게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해석을 잘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해야 돼. 거기서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이 언젠가 복수를 할 거야. 혹시 할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조그만 빈틈이라도 생각하면서 걱정을 해. 이게 어리석은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니, 염려를 왜 하냐?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을 보고 긍휼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 요셉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긍휼이 여겨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거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형님들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화가 나 있지 않구나. 요셉에게 형들이 옵니다. 형들에게 와서 넋쭉 절을 해요. 그 동생인데 말입니다. 한번 절했으면 되지. 또 정성스럽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소년이었을 때 꾼 꿈 생각나지요? 11곡식단이 그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계속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꿈은요,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형들이 정말 진심으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엎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요, 요셉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진 아주 높은 자리. 자신들은 목축, 양이나 소를 치는 아주 목축업자예요. 그 비교가 됩니까? 그런 높은 자를 이 아무것도 아닌 촌부와 같은 자들이 이렇게 괴롭혔으니 얼마나 솔직히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그래서 요셉의 용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고치고 돌이킬 때 용서가 확실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죄의 고통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 고통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에게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것이죠.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이거는 참으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서 우리는 요셉의 신실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뚜렷한 신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고 또 옛날에 불행을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계획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높은 권세를 갖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휘두르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고 벌 주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참 요셉의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 권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휘두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심판을 받는 것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공의로 다스려야 돼요. 공의롭게 사용해야 돼요. 그 권세는, 그 권력은 자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바르게 사용해야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지 않습니까? 히틀러, 그 독재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끝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 받잖아요.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그죠? 공의에 따라 심판하고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만 공의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도 형들도 함께 있는 것이지 내가 함부로 형들을 판단하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강하니까 내가 참아줄게, 그런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하셨으니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내려놓습니다 라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의로운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요셉은 그 불행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그때에도 경거망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 위치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구속사의 핵심이죠. 형들이 행한 것은 분명히 악입니다. 범죄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근이 왔을 때 많은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의 가족들을 구원해서 나중에 구속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요셉의 탁월한 통치력으로 사실 7년간 기근과 흉년, 대흉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비축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했어요. 구원 사역입니다. 이것은 이 요셉의 이 구원 사역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요셉이 고난을 받아,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여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인데 결코 악을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은 선이 아니에요. 악은요, 악을 저지른 자는 대가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승을 배반하죠. 이건 큰 범죄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배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를 죽이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대가를 치르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인류의 구원의 가장 큰 선을 이루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은 불법이요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망에서 풀어 부활시키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죄가 죽고 죄가 죽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늘 선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뜻은요 선으로 흘러가요. 절대 선입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악이 이긴 것처럼 보였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형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가 형님들과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사실 형들이 야곱 아버지가 죽은 후에 계속 요셉의 눈치를 보거든.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는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인은 이처럼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그냥 도망가는 법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형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는 미래를 보장하는 책임지는 용서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완전하고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보장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범죄를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더욱 넘치도록 호의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몇 갑절로 흔들어 넘치도록 선으로 갚았어요. 하나님 요셉을 얼마나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어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그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져요. 그 따뜻한 마음, 그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요. 요셉의 신앙이 결코 시들지 않고 아주 파릇파릇 청청하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신앙이 식으면요, 미움이 솟아나와요. 과거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잘못한 것들이. 신앙이 청청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원수 갚는 거는 다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를 보니까 손양은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손양은 목사님,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의 보배와 같은 신앙의 선배이시죠. 이분은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공산당의 총에 쏴서 두 아들을 잃었어요. 장남과 차남.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쏜 원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찾아다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총을 쏴서 죽인 그 사람, 그 청년을 제가 걷어들이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걷어들이지 않으면 저희가 죄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텐데 제가 양자로 삼아서 키울 테니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다니.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오빠들의 원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빠를 죽인 아이를 왜 찾아다니십니까? 이게 꼭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들었어요, 따님이.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이, 얘야, 하나님 말씀을 봐라. 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하면서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 이거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를 양자로 삼고 그를 나중에는 그 신앙이 들어가는 걸 보고 신학교 보내서 자신의 뒤를 잇게 했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을 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을 낳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자식을 두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 죽어도 감사한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여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신앙, 우리 주 예수님의 신앙.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그 원수들을 갚지 않고 용서해줘요.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시신도 가지고 나가지요. 그래서 창세기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원수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죄책감,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는지 형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 중에 죄책감의 고통처럼 무거운 것이 있을까요? 그 마음에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보배로운 피에 맞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시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줄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 찬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길, 복된 길, 의의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헌물이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헌금 드린 손길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되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마음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또한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북악록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북악록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불법과 이 어지러움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